안녕하세요.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 다니엘 학교 첫 시간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즉 중등부,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벌써 중학교가 됐다라는 게 아마 된다라는 게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도 아직 조금은 생소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지 그것을 알아가고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또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한 학년에 올라간 중고등부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6학년, 아니 이제 중1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 모여서 또 다니엘 학교라는 이름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중학교로 새로운 학년에서 또 교제하게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니엘 학교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키와 생각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는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학교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생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여기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진도 있겠는데, 여기는 서울중앙교회 사진, 여기는 광주교회, 대전교회, 수원교회 등 이렇게 교회당의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았다라면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구분을 할 겁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 동일하게 써 있는 표시가 뭐냐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고 무리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데, 아까 사진에 보여졌다시피 교회 당이라는 말과 교회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은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선생님이 읽어드렸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집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편하게 교회 가자라고 생각하면 교회당을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교회란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됐죠.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고린도 지역라는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중앙교회, 서울남북교회, 서울중북교회, 서울노원교회 있던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곳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교회, 광주에 있으면 광주교회, 여러 가지 그 지역명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고 그 교회는 뭐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을 처치,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한자로는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침을 받는 모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비가 오면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모였죠. 그 건물을 모인 집당자를 붙여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대전교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을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죠. 왜? 그냥 놔두면 사람은 죽음을 건너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루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죄값을 갚으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변호해 주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를 그래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다. 구원받은 가정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게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지체를 주셔서 함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또 각각의 역할로서 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는 뭐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교회는 왜 중요하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또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 선생님이 보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아이가 태어났어요. 배고플 때 젖을 주고, 아기가 응애응애 울죠?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울지 마라 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달래주죠? 또 똥을 응 하고 쌌어요. 그러면 그 똥기저귀를 갈아주죠.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깨끗이 씻어주는 엄마의 모습. 또 아이가 여기 뜨거운 다리미로 근처로 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고 막아주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엄마의 모습, 따뜻한 엄마의 품, 엄마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와 엄마는 동일하게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엄마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첫 번째로는 몸으로 비유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교회가 왜 중요하냐? 너희 몸과 같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포도나무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집과 같다. 그걸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교회의 중요성을 몸에 비유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이 몸이 교회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내 몸이 교회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는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몸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 코, 입 여러 지체가 있죠. 그런데 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온몸의 지체는 서로를 보호해주고 씻어주고 도와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칼을 쓰다가 손을 엄지손가락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오른손이 가서, 오른손이 다쳐서 왼손이 가서 아! 보호해주잖아요. 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발라주죠. 온몸이 다친 곳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줘요. 구원받은 무리가 몸인데 구원받은 한 사람이 누군가 아프다? 함께 관심 가져주고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거든요.
실제로는 머리의 그 뜻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여기 선생님 주먹이 있죠. 이 주먹이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냐? 머리로부터 통해서 이 온몸이 힘이 전달이 되어서 이 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에 힘이 있는데 이 중에 이엇! 엄지손가락을 만약에 이렇게 똑 떨어뜨려 놨다. 엄지손가락 없다. 이 똑 떨어진 엄지손가락이 힘이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자, 엄지손가락이 힘이 있을까요? 떨어진 엄지손가락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이 탁 몸에 붙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최고!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으로 비유하신 거고, 온 몸이 서로 같이 돌봐주라는 의미에서 몸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머리에 붙어 있어라, 머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뜻을 따라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전달되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시 그림을 볼까요? 이 온 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머리서부터 쭉 전달이 되는데 성도는 그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팔의 지체, 다리의 지체,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지체가 뚝 떨어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나타낸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선생님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오는 열매를 공급받아서 그 영양분이 자라는 데 쓰여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맺을 수 없다. 선생님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영양분도 공급받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혼자서 교회 나오는 친구,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데 혼자서 교회 나오는 친구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님이 구원받고 전도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고 나 혼자 교회 나온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고 함께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즉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려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교회의 중요성 보면 화면 보면 집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비유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에는 가족이 있죠. 자, 보세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각각은 가족의 한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 안에 보호받고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자녀로서 그 안에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 가족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면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TV에서나 보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형제자매들. 자, 형제자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가족이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아니라 가족인 거예요. 일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교회가 내 어머니라면 나는 그 안에서 자녀로서 그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도록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집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 나가면 멍멍이 고생. 집 나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도록, 거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림을 볼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자녀는 성도예요. 그 성도는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의 집, 교회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드렸어요. 제일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죠? 선생님 잠깐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교회는 한자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잖아요.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몸과 포도나무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거하라. 이거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잠깐 선생님 볼까요? 교회 안에 거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법으로 딱 얘기해버리니까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모일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려고 그래요. 뭐하러 귀찮게 모여요. 집에서 모이면 되고 집에서 말씀 들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화면으로 말씀 들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육신이 특징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들으면 그래도 더 들어져요.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더 눈여겨서 보게 되거든요. 핸드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듣는 게 더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란 얘기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모여야 돼요. 그 모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거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큰 역할이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 동안은, 교회 생활할 때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는데 그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 그 날과 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 거한 사람은 주님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요, 부끄럽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으로. 선생님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의 진미를 베풀고 제사를 드리던 음식들을 탁 주면서 먹어라, 최고
최고의 음식들이니까 이거 잘 먹고 왕 앞에 서라.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왕의 그 신하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포로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공경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비슷한 청소년 시기에 그 이방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없다.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말했어요. 환관자에게 구했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 결심을 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도와주셨어요. 우리 초등부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1이 됩니다. 좀 더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초등부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중고등부 갈 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굳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친구의 유혹, 교제 모임과 다른 약속과의 유혹이 있을 때 분명히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때 내가 미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면 돼요. 주께 붙어 있으라 했으니까,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정해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됐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주어진 교제의 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아야겠다. 굳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결심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 붙어 있겠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얘기했잖아요. 엄지가 붙어 있으니까 엄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똑 떨어지면 엄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줘보세요. 으아! 징그러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붙어 있으면 멋있어요. 최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그 고민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나보다 먼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도 선생님들, 목사님들 계셔요. 내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의 신앙에서 청소년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등부 때는요, 주일날 부모님 손잡고 그냥 교회당에 잘 오면 됐었어요. 교회학교에 참석하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초등부 때는 가기 싫어서 막 아침에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이제는 좀 바꾸세요. 성경에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볼까요? 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쑥쑥쑥 자라라 이 얘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예수님,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알아가라.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깐난쟁이가 응애 선생님 보세요. 깐난아이가 응애 우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1살짜리가 점점점 자라서 뛰어다닐 수 있는 5살이 됐어요. 5살이 여전히 응애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5살짜리는요 그때부터 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배워가면서 말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도 가방 메고 다니기도 하고요. 받아쓰기도 하고요.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벌써 6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학생이 된다니까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달라요. 어린이라는 호칭에서 이제 청소년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은요, 나이를 먹으면서 음식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하면 건강하게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 자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라가는 가운데서요, 여러분에게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린 아기 때에서 걷고 달리는 데까지 몇천 번을 넘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몇천 번을 넘어졌다가 지금 일어서서 뛰고 있어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 과정에 또 하나의 관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려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돼요. 지식적인 부분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게 점점 많아져요. 세상 학문이 어때요? 학교 배우는 게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게 많죠. 그런데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학원을 가서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서 점점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 지식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4가지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자라가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알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 어떤 희생,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면 알수록 더 감사가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하게 돼요. 자원해서, 스스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 넓이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길게 바라보시는지, 그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도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얼만큼 읽으셨어요? 성경 1독 하셨어요? 2독 하셨어요? 아니 신약만이라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등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중학생,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혀보세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조금 더 읽어야 돼요. 세상의 지식만 많이 넣을 게 아니라 그 어떤 지식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세요. 초등부 때는 주일 한 번 말씀 듣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요. 토요기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주일 말씀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청소년이 됐다라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길어요? 힘들어요? 그 초등학생이나 하는 얘기라고 이제 우리는 중등부가 됐으니까, 청소년이 됐으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얘기는 시험 받을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받을 것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겨내야 돼요. 말씀 배우는 것에 더 용기를 내고 욕심을 내세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자기가 힘든 건 저 초딩이에요 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학교가 그 의미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아셨죠?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17절에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책망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책망을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함과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온전치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려서 온전치 못한 것도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온전치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생님 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데 업그레이드 해봐야겠구나. 그동안은 읽는 것만 열심히 했다면 하루에 한 구절을 묵상해보기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는 한 장 읽었다면 2장, 3장으로 꾸준히 읽겠다. 성경 1도 가겠다, 2도 가겠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세요. 중딩이니까. 죄송합니다. 중학생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생활 무엇이 중요하냐? 화면 보세요. 기도 생활이에요. 다윗이 시편 116편에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선생님 봐볼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때도 기도했고요.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치겠다, 사자굴에 밥 먹이러 주겠다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 70년이 점점점 다가옴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질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사자밥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치부 때 하고 있는 기도 혹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이제 중학생이 된다면 내 기도의 시간, 기도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특히 중학교를 가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전도할 수 있는 친구, 좋은 선생님, 모든 친구들과 원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곳에 가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니까 걱정과 염려도 돼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서 또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또 3번째 화면 보세요. 교제 생활입니다. 교제 생활에 있어서도 자라가야 돼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귐은요 초등부 때와는 달라요. 초등부 때는 배우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배우는 거에서 알아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교회고 교제 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사귀듯이 사귀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학교 친구들은요, 같이 공차기 좋아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면 친구가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요, 영원히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귐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라겠죠? 내가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 이번 주에 말씀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한 장씩 읽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한번 읽어보기로 했어. 학교에서 읽어보려니까 이렇게 힘들더라. 근데 해봤어. 너무너무 좋아.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시간이 교제 생활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점점점 변화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이지만 이제는 중학생이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사귀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도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더 사귐을 잘 가져야겠어요? 사귐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귐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함께 갈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는 매일 만나니까 금방 친해지는데 교회 친구는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밖에 못 만나요. 그것도 한번 빠지면 못 만나기도 하고 2주 만에 만나기도 하고 좀 사귐이 어색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소중한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로이.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 이번 주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도 있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제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던 특별한 중고등부만의 어떤 시간들이 또 주어지기도 해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중고등부 학예수양회를 별도로 합니다. 초등부 때는 또 달라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께 붙어있는 방법이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교제를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초등학생의 생각, 초등학생의 생활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때는 여러분의 그 행동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토요기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주일 교회학교 교제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 안에서 교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사귐을 얻고 그 사귐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겠죠. 호칭이 좀 달라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아니면 학교 선후배 관계 속에서는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했죠. 초등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등부에 올라오면 호칭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아니라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부르셔야 돼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런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자매를 귀하게 쓰세요. 부르지 못하면 안 돼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이제 형제 자매라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그동안은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봉사하라고 됐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잘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됐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가 한 몸이에요. 배고프다 생각하면 눈을 바라보고 찾아요. 찾고 음식이 보이면 손으로 집어요. 집어서 입으로 대면 입에서 꼭꼭 씹어서 삼키죠. 삼키면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중에 뒤로 나가죠. 그 모든 것이 마치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가 있을 거예요.
전에는 교회당 왔다만 갔다만 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해야 돼요. 내가 사용했던 장소 깨끗이 쓰고 난 다음에 정리도 하고. 초등학생들은 후다다닥 그냥 부르면 나가요. 왜? 엄마가 오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내가 사용했던 장소를 깨끗이 정리하고 의자도 밀어넣고 쓰레기도 버리고 때로는 밀찍 와서 청소도 하는 그런 봉사가 권유가 있을 때 예하고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하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해야 돼요. 때로는 전도 집회가 있으면 찬양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방송실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앞에서 사회자도 필요하고요, 말씀 전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안내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청소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그곳에 이제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기도하면서 참여해 보셔야 돼요. 동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즐거움과 이런 직분과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야 돼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막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고 했죠.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마디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앞에 손목이 있고 손목 앞에 팔꿈치가 있고 팔꿈치 위에 어깨가 있고 어깨 위에 뼈가 있잖아요. 심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또 머리와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연락 빠지지 않도록 서로 교제하고 또 연결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소통을 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상합,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함께해서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전도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건 뭐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이 됐고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우상을 섬기다가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전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각각에게 맡기신 책임 있는 명령인 거예요. 화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하는 걸 항상 힘쓰라고 됐죠? 왜?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민들레 호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 씨가 멀리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어요. 선생님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도록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에게 왔죠? 나도 나를 통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우리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가는 우리 예비,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중등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을 텐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로 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도 중학생답게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답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이 한 사람도 교회 안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다짐과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